드리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한국교회 1000번째라는 주제로 오세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열심히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화를 내겠죠. 발끈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이 말 자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말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열심히 있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문제는 열심히 섬기는 그 이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섬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전적으로 그 우상의 의미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그걸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아닌데 어떤 물건 혹은 사람을 신처럼 숭배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신을 진짜 신으로 믿고 숭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고 해요.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숭배지, 말이 그 신을 섬긴다 그러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말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신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인 거예요. 신랄하게 좀 표현하면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의 하나가 자신의 신과, 자신이 믿는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자, 거래가 뭘까요? 예를 들면은 가서 막 빕니다. 어떤 우상 앞에 가서 비는데, 이번에 내 아들 대학 꼭 합격시켜 주시면은 제가 500만 원 바치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거래하는 거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 합격시켜주면 500만 원 바치고, 합격 안 시켜주면 안 바치고, 그거예요. 그게 거래거든요. 또 이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신다 그러면은 내 재산의 10분의 1 바치겠습니다. 그것 또한 뭐죠? 거래하는 거예요. 그 신하고. 안 고쳐주면은 10분의 1 안 바칠 거예요. 근데 고쳐주면 바치겠다. 그 일종의 그건 거래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우상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빌어요, 다. 거래하면서. 또 미리 어떤 뇌물성 물질을 바치거나 또 작정하고 기도하죠. 비는 게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같으면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1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000일 기도도 하고 어떤 그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거기다가 물질을 또 바쳐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내 소원 좀 들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일종의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대접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거래 대상일까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거래하자고 해서 그래 내가 나한테 이렇게 가져올 거야? 나한테 이만큼 바칠 거야? 나를 이렇게 대접할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겠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면 그냥 주시는 것이지 뭘 대가로 바꿔서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이유와 동기에서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래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막 40일 작정 기도 들어갈 겁니다. 금식할 겁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제가 또 뭐 40일 또 굶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얼마씩 바칠게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세요. 아니면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게 다 거래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지금 되는 거냐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해서 마음에 들면 뭐 들어주고 소원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과 동일한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우상, 세상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상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그건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상숭배 교인이 한국교회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뭐 이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보시라고 교회 나가는 분들 거의 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우상숭배의 문제점을 일천번제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일천번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위 종교 행사를 아주 푸짐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주변에 보시면 많이 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시행하는 일천번제 근거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죠. 4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바로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로 제시하죠. 근거로. 1000번제라는 얘기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 1000마리의 동물, 그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게,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1001 동안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1000번제를 할 때는 번을 횟수로 생각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 횟수.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1000번 예배 드리고 1001 동안 뭐 그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1000번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그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1000번제 행사는 이것부터 지금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누가 이렇게 1000번제를 1000번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퍼뜨렸는지 모르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이거는 무식의 소치예요. 아마도 순 한글 우리 성경으로만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만, 원어 성경은 그만두고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도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아니 국한문 혼용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자가 태운다는 뜻이 있고 횟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자로. 근데 분명히 그걸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잘 읽으면은 이게 이런 게 아닌다는 걸 알 텐데 어째서 이렇게 쉬운 것도 왜 그걸 횟수로 생각해서 1000번째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상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의문이 많아요. 왜 그렇게 그걸 해석을 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성경에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 이렇게 인정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들 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뭐 정계종가로 그게 뭐가 나쁘냐, 아니 1000일 동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식이에요. 또 그 말 들으면 또 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아, 그래 뭐 1000일 동안 기도한다는데 뭐가 나빠? 아니 100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는데 뭐가 나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 성려에서 개종한 그 서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이 1000번제를 보면서 이게 자기가 보니까 완전히 그 불교에서 하는 천일불공과 아주 빼 닮았다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법당에 이제 불교 사찰에 가면은 그 대웅전이라고 있잖아요. 그 대웅전 앞에 천일불공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회원 모집을 한대요. 그럼 왜 하냐 하면은 그게 다 뭐냐면 이제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소원이 뭐냐면 다 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거의 똑같아요.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사업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뭐 이번에 꼭 대학 붙게 입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뭐 누가 아프니까 그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뭐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달라, 뭐 다 이런 거. 불교인들이 다 그거 놓고 천일불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1000번째 하는 교회 가보면 주로 그런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다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럼 불교에서 천일기도 그 법당 앞에 가서 하는 거나 그 부처 앞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번째를 하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큰 복을 받았다,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겠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무엇을 원하냐 하면서 이제 큰 복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 번역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5절로 기브온이 이렇게 나가니까 해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죠? 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앞뒤로. 이게 번역 성경이 이제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자 1000번제를 하고 나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건 맞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솔로몬이 다른 여러 가지 안 구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원수 좀 갚아주시오 이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왕이 항상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사 문제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그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분명히 나오긴 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는 교회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1000번제에서의 당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봐라, 솔로몬 1000번제 하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물질 바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줄 거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리의 주장이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00번제를 드린 장소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봤습니다만은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산당이 어떤 것이죠?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그 바알 우상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산당입니다. 사방에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진 끝까지 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알의 산당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알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산당이. 산당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신전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거기에 명시를 했어요.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의 어떤 왕궁, 또 예루살렘 주의 성 공사, 여호와의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끝나지 않고, 당시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럼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이방의 신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산당에서 하는 제사는 율법에 이게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당을 다 허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당 헐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산당을 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 율법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산당이 크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 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 그러는데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거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웅장하고 위엄을 주고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지금 첫 번째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큰 의식을 거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왜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왕으로서 즉위식을 성대하게 종교의식으로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왜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장 2절에도 보면은 역대하 1장에도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물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것과 역대기에 나오는 것은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은 제가 시간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역대하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다. 이게 뭐지요, 지금?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 자격으로 어떤 그 왕실 차원에서 그냥 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그러니까 군대 모든 지휘관들, 그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는 법조계, 이스라엘 방백들, 그러니까 행정,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 백성들 다 모여라. 기본 산당에. 그래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종교 행사를 근사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국가적 규모의 큰 행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아마도 왕으로서의 어떤 즉위식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행사, 종교 행사인 거죠. 이게 큰 행사에 걸맞게 여기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마리를 바쳤다는 거는. 굉장히 큰 행사였다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당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1000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합니다, 충성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표면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이게 전부였을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해도 사람들 눈에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보이죠. 솔로몬이 왕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규모의 행사를 하면은 솔로몬이 돋보이고 솔로몬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과시의욕,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거 이제 의도가 다분히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세계가 거의 다 그랬습니다만은 왕권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중세기도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느 시대나 보면 그래서 종교와 이 권력과 밀착이 됩니다. 고대 세계도 보면 항상.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솔로몬에게도 그것이 거기 다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행사가 지금.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기본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그 법궤 앞에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면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기브온에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또다시 번제를 드려요. 그게 이제 15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게 지금 기브온에 있는 때입니다. 있을 때예요. 꿈이었어요. 깨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 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었다고 깨달았으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았으면은 번제를 하려면 또 거기서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기본 산당이 있는 거기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번제를 거기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치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성막이 있을 때에는 언약궤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빠지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성대한 제사를 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때는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냐면요, 성막이 거기 있어요. 좀 애매하긴 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번제단과 함께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던 때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이 큰 회중과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이건 성막입니다.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놋제단, 즉 번제단도 거기 있어요. 그게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기본 산당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안치되어 있는 성막, 그리고 거기에 놋제단. 근데 거기에 뭐가 없죠? 법궤, 언약궤는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건 정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걸 복을 줬다는 것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줬다는 것과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놋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000번째 했다는 게 문제가 없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정당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큰 복을 줬다. 그렇게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해석이 되잖아요. 복 줬다는 건 그것이 이유가 된 것이라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는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단
설명했듯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기본 산당이 없습니다. 일천번제를 한 장소는 분명 우상의 신전인 산당이에요. 그런데도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거기에 뭐 감동을 받으셔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복을 줬다는 얘기일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참 많아요. 비록 거기가 산당이긴 하지만은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감동받으셔가지고 그와 같은 복을 줬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번째 후에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근거로 1,000번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1,000번째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하는 교회들이 다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일 동안, 자, 1,000일이 적은 날수입니까? 굉장히 긴 날이에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000일 동안 그 기도회를 하느라고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그걸 하고 있어요. 매일 밤. 1,000일 동안 진짜 그렇게 한 번 봤어요.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 부흥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진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뭐라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서 그냥 그러니라고만 참 수고 많다고만 하지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초친다고 해가지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들을 사람 같으면 얘기를 하는데 제일 고집생긴 목사들이거든요. 말 안 들어요. 네. 자,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교회마다 앞다퉈서 그 1,000번째 소위 종교행사, 저는 이걸 종교행사라고 그러거든요. 종교행사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적은 헌금 봉투를 다 바치게 하죠. 매일매일 바치면서 그 1,0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참 정성으로 따지면 놀랍긴 놀랍죠. 야, 어떻게 1,000일 동안 이렇게 안 빠지고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열심이면 열심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만 하나님이 감동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이런 종교행사에 더 자극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1,000번째를 이렇게 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강사로 내세워요. 내가 이렇게 1,000번째를 순종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받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1,000번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됐던 사업이 슬슬 풀려서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됐고 우리 아들 뭐 취직하게 됐고 또 뭐 병도 고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극받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1,000일 동안 힘들긴 하겠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잘 참고 했더니 저렇게 좋은 결과가 왔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은. 그런 강사 세워가지고 간증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극을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0번째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복일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 1,000일 동안 막 정성을 쏟고 뭐 지성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면 누가 주신 걸까? 잘 저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0마리 희생 제물로 감동하실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바치고 1000일 동안 지성되면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건 순전히 인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수억 원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바칠게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바칠게요.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정말 내가 오늘 감동받았어. 수억 원 바쳤어. 그럼 내가 몇십 배로 갚아줄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막 엄청나게 또 복을 준다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바치는 것에 비례해서 큰 복을 내리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 그러면은 많이 바칠 수 있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바칠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례해서, 많이 바치는 걸 비례해서 하나님 많이 복을 준다 그러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럼 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더 바칠 게 없는데. 많이 못 바치는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지 아니해도 필요하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뭐든지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해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너한테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볼 때 너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줄게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노니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걸 나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준다 혹은 어떤 것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런 말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위임한다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위임한다, 맡긴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부와 영광을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놓는 게 그 시대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왕들은 뭐냐? 원래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이방인과 같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본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고, 그러니까 왕도 사람들 보기에 왕이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잠시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게 부와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이 나라를 잘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맡겨주는 건 너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너 사사롭게 그냥 신나게 쾌락적으로 살아라 그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는데 필요하도록 쓰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깨닫는데 14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3절과 연결하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4절 그러면 3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가 나오는 말씀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향했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희생 제물을 불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연기 나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 여기 분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은 다만 한 가지 산당에서 제사했다 하는 얘기는, 이 말은 이런 점이 다윗과 달랐다, 다윗과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역대상 21장 28절 2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 뭐가 있다겠죠? 성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번제단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다윗은 안 했는데 솔로몬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법대로 했지만은 제사만큼은 다윗과 달리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드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은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행함같이 너는 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솔로몬이 드렸 1,000번제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그 길로 안 갔잖아, 그 얘기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에서 꿈에 나타나는 가르쳐 중에 이거예요. 지금 이거 부귀영화 복중이 이걸 깨우쳐 준다고요. 이 말씀을 산당에서 제사한 것은 결국은 옳지 않다, 이렇게 깨우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면은 산당에서 거기서 1,000번제 했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논리는 성경의 지금 흐름의 해석을 보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럼 뭐냐? 아니 그런데 왜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줄 그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그의 나라, 이 얘기는 지금 솔로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것은 메시아 왕국,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아까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견고해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루라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명예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언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복은 1000번제와는 무관하다 그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은 이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이거 했으니까 복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을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깨달았어요. 그게 15절이에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면은 야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택해서 왕 세워 이런 복을 또 주신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본 산당에 지금 기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꿈꾼 거니까 거기서 제사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안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기본 산당을 이제 떠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궤 앞으로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뭐 1000번째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 복을 주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 더 많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또 하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반응으로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도 이를테면은 이런 성격이었지.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도 복을 좀 더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래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뒤에 쭉 내려가서 역대 6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에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위가 돼서 견고하여 가고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걸 솔로몬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1000번제를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반응한 것, 그게 1000번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1000번제 한다고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뭐 1000일 동안 막 피나이다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고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은 이런 점에서 아주 간단해요.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잘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이렇게 충성할 테니까 저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서 거래했다면 그게 하나님을 벌써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신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바칠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다 내가 바쳐진 자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바칠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런데 물질을 뭐 이렇게 바쳐야 하나님 복을 준다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바쳤는데 하나님 뭘 주겠어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그래 이제 나 바칠 거 없네 이러면서 그 짠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놔야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돕고 있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제가 돕겠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갖다 주고.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 어떻게 가만히 있냐. 너만 배부르게 있냐.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연보예요. 그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연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놓는다는 개념이에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러면 헌금은 내 것을 바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작년에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헌금과 연보가 다르다는 거. 저도 그러니까 되게 둔한 사람인 거예요. 작년에 그걸 깨닫고 설교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전에 그냥 헌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헌금이 아니고 연보다. 왜? 어차피 신약에도 헌금은 용어가 없다고 그랬죠. 연보라고만 되어 있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를 내놓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나누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칠 테니까 뭐 주세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거 그러면 주셔요. 떼쓰지 않아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